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귀의와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 칠판에 띄워 놨습니다. 귀의와 삼보, 먼저 1번 불교도의 정의, 불교도가 뭐냐, 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삼보를 귀의의 대상으로 승인하는 자, 삼보를 귀의의 대상으로 승인하는 자가 불교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배운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삼보에 귀의하는 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부처님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불교도이지만 삼보에 귀의하지는 않잖아요. 본인은 이미 이룰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의는 안 하는데 불교도니까.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자가 불교도의 정의다 하면 부처님은 불교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삼보를 귀의의 대상으로 승인을 하면 다 불교도죠. 그럼 딱딱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정의되는 대상과 그 정의가 범위가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이 크거나 작으면은 오류가 나게 되죠. 정의보다 불교 정의 대상보다 정의가 크다 하면 여기에 안 속하는 대상들이 막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교도가 아닌데 불교도냐 막 이렇게 되고, 또 불교도 정의되는 대상이 너무 크다, 정의가 너무 작다 하면은 그 정의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대상을 다 정의가 포함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불교도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정의된 대상이 완전히 범주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정의라는 것은 그 정의되는 대상을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인간, 그거는 이게 범주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사람은 다 인간이고 인간은 다 사람이고 범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만 뭐 인간이 사람의 정의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인간이 뭐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뭐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뭐 이런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범주도 완전히 똑같아야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불교도가 되는 입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삼보에 귀의를 해야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불교도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입문을 몇 개 배웠죠. 오늘 배우는 건 이제 불교도가 되는 입문이고, 또 소승이 되는 입문이 있고 대승이 되는 입문이 있죠. 소승의 입문은 뭐죠? 염리심이죠. 염리심. 염리심이 일어나면 이제 소승이 되는 것이고, 이제 보리심이 일어나면 대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불교도는 다 포함하죠. 이제 불교도 중에는 이제 소승에 들어간 불교도가 있는가 하면 또 대승에 들어간 불교도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직 그런 불교도들도 있고, 또 아직 어느 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또 소승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승 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불교도가 이제 소승과 대승을 전부 이제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 중에. 하여튼 그렇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다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불교도가 되는 입문인데, 그럼 삼보가 뭐고 귀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귀의의 대상은 삼보입니다. 삼보가 뭐냐 하면 세 가지 보배란 뜻이죠. 보배,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불보, 법보, 승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불보와 법보와 승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뭐 이거는 불교 내용을 쭉 배워 오셨으니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더 이상 뭐 삼보보다 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대상이 없잖아요. 얼마나 세세생생에 우리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큰 이익을 주는 대상 아닙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대상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대상인 겁니다. 삼보가. 그렇고, 그러면은 이 불보가 뭐고 법보가 뭐고 승보가 뭐냐? 그걸 또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소승과 대승의 견해가 약간씩 다릅니다. 먼저 그럼 소승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보는 부처님의 무르지 그랬습니다. 무르는 번뇌에 물들지 않았다. 번뇌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제가 유루와 무루에 대해서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부처님의 내면에 이제 무루의 지혜, 지는 지혜란 말이죠. 무루의 지혜를 소승은 불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은 불보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불하기 전에 이제 수행자였던 시절의 몸의 그 흐름 그대로잖아요. 흐름이다 이거죠. 부처님의 몸은 이제 성불하기 전에 중생의 몸에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유루다, 무루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불보로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유루는 빼버리고 이제 무루만 인정을 한 거죠. 부처님 내면의 무루의 지혜만 이제 불보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법보는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열반을 법보로 인정한다. 열반은 이제 뭐 너무 잘 아시죠? 열반의 정의가 뭔가요? 년몽밤배 소스로 땅고 그랬죠. 티벳 말로 번뇌를 제거한 택멸. 네, 이게 열반의 정의입니다.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은 게 열반이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거기다 택멸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간 이유는 이제 택멸이 가리키는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열반의 중요한 어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넣은 거죠. 뭐 번뇌를 뿌리 뽑은 게 열반이다 이렇게도 완전히 정확합니다. 택멸이라는 건 그럼 뭐라고 했죠? 택해서 멸했다는 거잖아요. 택해서 저절로 번뇌가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고 식별해가지고 번뇌를 식별해서 이걸 내가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작정하고 제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택멸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멸이라는 말이 정의에 들어갔죠. 예, 번뇌를 제거한 택멸. 이게 열반이죠. 예, 이것을 법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보는 뭐냐? 예, 성자의 무르지라고 했습니다. 무르지는 무르의 지혜. 성자는 견도 이상을 성취한 분들을 성자라고 합니다. 예, 그럼 부처님은 승보에도 속하는 겁니다. 예, 성자의 무르지를 승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승의 견해는 먼저 불보는 자리와 이타가 궁극에 달한 귀처 그랬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말입니다. 예, 부처님은 자리와 이타가 궁극에 달한 분이시고 자리와 이타가 궁극에 달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죠. 자리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잖아요. 자신의 이익도 궁극에 달했고 이타도 궁극에 달했습니다. 자리가 궁극에 달한 것은 이제 성불을 했기 때문이죠. 번뇌장도 제거하고 소지장도 제거하고 이제 소승아라는 번뇌장은 제거했지만 소지장은 아직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궁극에 다다르지 않은 거죠. 자리가. 예, 부처님은 소지장까지 제거해서 일체 종지까지 성취하시고 사신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자리가 이제 자신의 이익이 궁극에 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타가 궁극에 달했다는 것은 이제 중생을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궁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처님보다 더 중생을 위한 행위, 중생구제 행을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최고다 이 말이죠. 다 사신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신 기억하시죠? 사신. 이신으로 하면 법신과 색신, 삼신으로 하면 법보와 삼신, 사신으로 하면 법신을 또 둘로 나눠서 자성법신, 지혜법신이고 또 보신, 화신에서 사신이죠. 이게 사신을 성취했기 때문에 자리와 이타가 이제 궁극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요
사신을 전부 불보로 인정을 합니다. 예.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무루라고 보는 거죠. 팔찌보살에서부터 이미 열반을 성취하잖아요.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고온이 아니라고 했죠. 고온, 무루의 온이 유루의 온이 아닙니다. 예,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부터는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전에 지은 괴로움의 원인 또 업과 본내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오는 이제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 죽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받은 몸은 이제 무루다 이겁니다. 무루의 몸. 부처님의 몸은 무루의 몸이죠. 예. 하여튼 부처님의 사신이 다 불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보는 뭐냐 하면 멸제와 도제를 법보라고 합니다. 멸제와 도제는 사성제 중에 두 가지죠.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네 가지를 사제,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 고제, 집제 말고 뒤에 멸제와 도제를 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보. 그럼 멸제는 또 뭐냐 하면 이계가와 열반을 멸제라고 합니다. 예, 열반은 이계과에 포함되는 겁니다. 열반도 이계과예요. 예, 이계과를 언제 처음으로 성취를 하죠? 견도 근본지의 해탈도에서 처음 성취하죠. 예, 근본지를 견도에서 처음 성취하잖아요. 근본지는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지혜를 근본지라고 하죠. 이제 처음 이제 이 근본지를 성취하면 이제 무간도죠. 근본지는 무간도와 해탈도로 나뉘잖아요. 그럼 이 무간도에 의해서 이 번뇌가 처음에 견도에서는 이제 변계 번뇌가 이제 막 소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간도에 의해서 변계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 순간 그때 해탈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무간도에 의해서 이제 견도의 경우에는 변계 번뇌가 제거되죠. 제거가 된 그것이 바로 이계과입니다. 이계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애가 번뇌장이나 소지장 이런 어떤 장애가 무아를 지각한 직관적으로 지각한 지혜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계과입니다. 이계라는 것은 떠날 이자 또 속박한다는 뜻입니다. 계는 속박에서 떠났다, 속박을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던 어떤 장애가 이제 제거가 돼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걸 이계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장애가 제거된 것 그게 이계과예요. 이계과. 이계과는 견도 해탈도에도 있고 수도에도 해탈도가 있죠. 수도, 구품수도가 다 있잖아요. 구품수도가 있어서 다 무간도, 해탈도, 후득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무간도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장애가 제거될 때 그것이 바로 이계과라는 거죠. 이계과. 예. 그리고 열반은 이제 가장 좋은 이계과죠. 예. 예를 들어서 견도, 해탈도는 변계 번뇌만 제거된 이계과인데 소승 무학도는 이제 변계 번뇌뿐만 아니라 구생 번뇌까지 다 제거된 이계과인 거죠. 예. 그리고 대승의 열반은 번뇌뿐만 아니라 소지장까지 제거된 이계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계과하고 열반의 관계를 아시겠죠? 이렇게 이계과와 열반이 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제, 길에 관한 진실, 도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견도 근본지와 수도 근본지, 무학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후득지는 빼버렸죠. 후득지는 유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지는 무루예요. 무루. 예,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지혜는 번뇌를 제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무루입니다. 무루. 번뇌의 대치법이죠. 그래서 무루고 후득지에서는 이제 번뇌도 일어나고 분별식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루입니다. 분별도 이제 유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후득지는 빼고 견도에서도 견도 근본지와 후득지로 이루어지고 수도도 근본지와 후득지, 근본지, 후득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르인 후둑지는 빼고 근본지만 말한 거죠. 견도 근본지, 수도 근본지. 또 무학도에는 유르가 없으니까 무학도 하면 되는 겁니다. 무학도는 번뇌를 다 제거해 버린 상태니까 무르죠. 유르가 없습니다. 무학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멸제와 도제가 법보다 그러는 것입니다. 법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실제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이제 우리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본인이 이제 해탈을 성취하고 성부를 성취했으니까 그 방법을 잘 아시잖아요. 방법을 잘 아시고 그 진실을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배워서 알아서 우리가 수행해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잖아요. 또 대승에서는 또 보신과 화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화신을 막 나타가지고 중생들 각각의 그 상황에 맞게 막 마음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정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방편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인도를 하는 그것이지만, 이제 법보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이 법보에 의해서, 멸제와 도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보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죠. 도와주는. 승보는 그럼 뭐냐 하면 멸제나 도제를 성취한 성자를 승보라고 합니다. 견도 이상을 성취한 성자, 같은 말입니다. 예, 견도 이상을 성취하면 성자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보, 불보이기도 하고 승보이기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승보 중에는 아직 해탈을 성취하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견도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나 수도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아직 해탈은 성취를 못했지만, 해탈까지는 시간 문제죠. 이미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얻었잖아요. 방법을. 그 방법이 뭐라고요?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지혜. 그것을 실제로 얻었잖아요. 그 해탈로 가는 이 길을 확실하게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탈을 성취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인 거죠. 이제 해탈이 이제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다른 중생들을 해탈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승과 대승의 견해가 불보, 법보, 승보로 각각 어떤 것을 놓는가 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삼보의 귀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뭐 귀의해야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말하면 안 되겠죠. 뭔가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귀의하는 이유는,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죠. 윤회를 하다 보면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뭐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사막도는 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런 사막도를 비롯해서 사막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계만 해도 얼마나 살기가 괴롭습니까? 한 생 살기도 오지게 힘들죠. 이 한 생만 살기도 오지게 힘든데 무수한 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죠. 뭐 이게 좋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난 만족한다, 나 아무 문제 없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만족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끔찍하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난 이거 싫다, 벗어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삼보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의향도 있고, 방법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삼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를 하는 것이죠. 그게 귀의의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비유를 하면은 병이 났는데 이제 병을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병이 났어도 난 괜찮아, 그냥 나 아픈 거 좋아하면은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은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 아파서 안 되겠다, 나 병을 고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의사 말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또 약을 먹고, 의사가 준 약을 먹고, 또 간호사가 뭐 하는 대로 주사도 높게 팔 걷으라고 하면 팔 걷고, 뭐 간호사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거죠. 의사는 불보와 비슷하고, 약은 법보와 비슷하고, 간호사는 승보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과 위험 속에 있고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삼보의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귀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쫑카파 스님께서 쫑카파 스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티베트 불교의 가장 유명하신 스승이죠. 티베트인들이 가장 훌륭한 이제 스승으로 생각하는, 또 학문적으로도 가장 수승하고 또 부처로 숭배되는 이런 분입니다. 쫑카파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스승이십니다. 쫑카파 스님. 그분께서 보리도 차제라는 논서를 쓰셨습니다. 그 논서에 이제 불교도의 부류를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방식은 쫑카파 스님이 처음 하신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아띠샤 스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띠샤 스님이란 인도에서 이제 티베트로 넘어오셔서 불교를 전하신 분입니다. 보리도등론을 쓰셨죠. 보리도등론에 보면 이제 3, 4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티베트 불교가 지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쫑카파 스님이 그것을 계승해서 그 체계에 따라서 이제 방대하게 불교를 다 이제 집대성한 게 보리도 차제라는 논서입니다. 이제 그 논서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부류로 불교를 믿는 분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하사가 뭐고 중사가 뭐고 상사가 뭐냐? 그러면 상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사는 대승의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대승의 수행자.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중사라는 것은 이제 소승의 수행자들을 의미합니다. 소승의 수행자.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이지만 그 어느 중사나 상사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 대승에도 안 들어가고 소승에도 안 들어가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삼선도에 나는 것을 원합니다. 이제 사막도를 두려워하고 이제 삼선도에 난다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 세 부류마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또 가르침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귀의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사를 살펴보면 하사는 이제 사막도는 싫어하는데 이제 삼선도는 이제 만족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막도의 위험에서 벗어나 선도에 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걸 가장 잘 성취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에게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삼보밖에 없죠. 그죠? 뭐 어떤 종교는 뭐 어떤 신을 믿으면 뭐 천국에 뭐 나게 해준다 하는데 누가 누구 맘대로 뭐 누구를 천국에 보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건데, 그죠? 이 세상에 뭐 누구 자기 맘대로 뭐 이렇게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설령 천국이라고 만들어 놓고 못돼 먹은 사람 하나 데려다가 놔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계속 주면 그 사람 계속 행복할까요? 행복이란 그런 게 아니죠. 예, 행복은 누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괴로움의 씨앗이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의 씨앗을 제거해야 이게 자기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누가 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행복을 준 것처럼 뭐 선물을 준다거나 너 잘생겼다, 너 똑똑하다 칭찬하면 행복해지잖아요, 한때.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줬냐? 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다 내가 전에 지은 선업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짓지 않은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것이지 누가 자기 마음대로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해탈을 성취한 분들이 아니면 다 윤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믿고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발음도 엉망이고 단어도 잘 모르고 외국인하고 영어권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어 배우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영어권 사람한테 배운다거나 최소한 영어를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영어권 사람들하고 대화도 능통하고 발음도 좋고 문법도 안 틀리고 단어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실력자한테 배워야 내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 목표가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잘하는 실력자한테 믿고 따라야지 내가 그 실력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의지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네, 하여튼 요 하사가 원하는 것은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삼선도에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그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건 삼보가 최고이기 때문에 삼보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사의 귀 방법입니다. 사막도의 위험에서 벗어나 선도에 나기 위해 삼보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사의 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사의 귀는 중사는 이제 사막도만 싫은 게 아니고 나는 삼선도도 싫다 이거죠. 사막도고 삼선도 간에 하여튼 나는 윤회 자체를 다 싫다, 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입니다. 중사는 그러니까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죠. 그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 해탈을 성취한 분들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탈의 길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삼보밖에 없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중사의 귀는 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 삼보를 진심으로 믿고 따름. 이것이 중사의 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사는 상사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 중사들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 더 있죠. 상사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고통받는 이것도 못 참는 겁니다. 이것도 못 참는 거죠. 비유하면 우리가 이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죠. 반드시 막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안 두들겨 맞게, 괴롭지 않게 보호해주고 싶고 못 참는단 말입니다. 괴로워하는 걸. 그건 마찬가지죠. 보살님들은 대승의 수행자들은 일체 중생을 너무 사랑해서 고통받는 걸 못 참겠다 이겁니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일체 중생 구제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보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그 삼보 외에
어느 누가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사의 귀의 방법은 이장의 제거와, 이장은 본내장과 소지장을 말하는 거죠. 이장을 제거해야 부처가 되고, 부처가 돼야 이제 중생들을 가장 잘 많이 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장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또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 삼보를 진심으로 믿고 따름, 이것이 바로 상사의 귀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귀의를 하면은 공덕이 있습니다. 예, 귀의를 하면 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것도 쫑카파 스님이 쓰신 보리도 차제에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자가 된다. 예, 부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예, 불자가 경우에 따라서 보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불자라는 것은 불교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삼보에 귀의를 하면 이제 비로소 불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불교도가 되고, 두 번째, 모든 계율의 토대가 됨. 토대가 된다.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밑바탕. 예, 삼보에 귀의하는 그 밑바탕 위에 다른 계율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삼보를 믿고 이제 귀의를 안 하면 그 위에 무슨 제가 계를 받건 무슨 비구계를 받건 보살계를 받건 불교의 어떤 계를 받더라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가짜 계율이 되는 거죠. 가짜 계. 개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개체가 성립이 되려면 귀의가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삼보를 귀의하고 나서, 삼보에 귀의하고 나서 이제 계율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진짜 계율이 되는 겁니다. 계율을 받으면 이제 그 받아서 지키면은 또 공덕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업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뭐 행위들에 의해서 뭐 장애가 된 이런 거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못된 짓을 하면 내가 언젠가 그 괴로움의 과보를 받잖아요. 이런 거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장이 줄어든답니다. 삼보에 귀의를 하면. 이 업장이 뭐 얼만큼 줄어들고 왜 줄어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극은폐분에 해당합니다. 미세한 인과는 극은폐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건데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극은폐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복덕이 증장됨. 복덕이 증장된다고 합니다. 삼보에 귀의를 하면. 그래서 삼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복전이라고 했습니다. 복전. 복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밭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죠. 밭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이익을 얻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두면은 훨씬 큰 이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밭에 비유를 한 겁니다. 복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삼보가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은 복전이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어려우신 분 1000명한테 이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분한테 도움을 드린 것과 그렇지 않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준 것과 어떤 게 더 공덕이 크겠어요? 이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준 게 훨씬 더 공덕이 크죠. 왜냐하면 내가 드린 그 도움에 의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니까 그 가치가 확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덕이 커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죽인 거하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을 죽인 거하고 죄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이 훌륭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분이
많은 도움을 주던 많은 분들에게 또 피해가 가잖아요. 그만큼 죄가 큰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복을 지었을 때도 그 복의 공덕이 차이가 나는 거죠. 복전에는 여러 많은 복전이 있습니다만 삼보가 가장 수승한 복전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큰 복전이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큰 복전이고요. 노인, 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좋은 복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음 그랬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면 사막도에 안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삼보에 귀의만 하면 무조건 뭐 삼보에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삼보에 귀의를 하고 나서 못된 짓만 하고 막 사람 죽이고 하면 당연히 사막도에 떨어지겠죠.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삼보에 귀의를 하면 당연히 이제 선업을 더 많이 쌓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더 지혜로워지고. 삼보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과 귀의한 사람과 이 부류를 비교해 놓고 볼 때 당연히 사막도에 떨어지는 비율이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으냐 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삼보에 귀의를 한 분들 중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사람과 귀신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음. 해코지를 안 당한답니다. 사람에게도 잘 안 당하고 귀신이나 뭐 이런 잡것들한테도 해코지를 안 당한다고 하네요. 뭐 이런 말씀도 잘 이해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밖에 저는 뭐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고 그 다음에 7번째 소원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소원이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인 신기한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나는 전에 뭐 어땠는데 이렇더라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성향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신속한 성불이라고 했습니다. 성불을 빨리 하게 된다. 이건 성불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해탈도 해당하고 요 3, 4도가 다르니까 세 가지 목표를 다 생각을 해봐야죠. 하사의 경우에는 뭐 사막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도에 나는 그것이 그것은 그 목표를 빨리 성취한다고 해야 될 거고요. 중사는 뭐 해탈을 신속한 해탈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여기는 신속한 성불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하여튼 귀에는 이렇게 많은 공덕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떤 걸 배우더라도 그 분야의 이제 스승들에게 훌륭한 실력이 출중한 스승들을 이제 잘 믿고 따르면 실력이 빨리빨리 늘잖아요. 선생님을 잘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하고 또는 아무 스승 없이 혼자서 하는 사람하고 또는 실력자한테 잘 믿고 따르는 사람하고 그 누가 실력이 빨리빨리 늘겠어요. 당연히 이제 훌륭한 실력자한테 이제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장 실력이 빨리빨리 늘잖아요. 그렇지 않고 혼자 배우고 엉터리 스승한테 배우고 하면 실력이 안 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능력자인 삼보에 우리가 귀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귀의와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